안녕하세요. 10월 27일 목요 예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예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 2절이 되겠습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진이 한 분 한 분 심령에 각자 소원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지말이라 합니다. 성경은 말세지말의 현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세상의 흐름에 편성되어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바다를 향해야 하는 배가 나아갈 방향과 목적지가 없이 항해하면 표류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 없이 살면 사는 것 같아도 목적 없이 방황하는 표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60이 넘어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시니어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앞장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여행 내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 일로 인해서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할 정도로 큰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해가 지도록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않고 따라다니자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무리들은 여전히 구름대를 이루며 예수님을 쫓아다니자 오늘 본문에서는 12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세우사 이들을 각동 각처로 보내시면서 이러신 말씀입니다. 1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눈에는 소망도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들, 온갖 질병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영혼들이지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낯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금방 거두어들일 수 있는 추수할 영혼들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길러 나온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변화를 보고 이 여인과 같이 영원한 생수에 목말라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영혼들은 사방에 널려 있는데 이들을 섬기고 도와줄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길 만한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스타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수바이처 박사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살고자 열심히 공부한 소녀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는 공부벌레였습니다.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자고 사시사철 노란 파카 하나만 입고 학교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하여대 의대에서도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축제 한번 참석하지 않았고 학교 앞에 어떤 카페가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UCLA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어느 수련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형제의 간증을 듣다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삶이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순간 그러면 자신이 무엇인가? 이때까지 36년 동안 오직 공부만 죽으라고 했던 자신이 무엇인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서야 자기를 부르시냐고. 지금 곧 오직 한 가지 꿈을 위해 그렇게 공부했던 것은 어떻게 하고 그럴 것이면 적어도 20대 정도의 나를 부르시지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상아야, 너가 하늘나라로 오면 내가 너에게 꼭 묻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단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격한 감정에 쌓여 있었던 스타라 목사님은 순간 와! 그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하듯 주님께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상아야, 너의 공부하는 그 열정과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간 스타라 목사님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약 40년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공부뿐이므로 주님 앞에 논문 100개를 써서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논문 100개는 주님 앞에 휴지 조각처럼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바구니 속에 대략 3,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머리로만 가득 차 있는 바구니 한 쌍이었습니다. 순간 스타라 목사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스타라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학위, 화려한 이력을 초계처럼 버리고 미국 LA에서 주님의 사랑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까? 이제는 너의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꼭 전문 사역자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추수할 일꾼들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은근히 사역자들과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역자들이나 일반 평신도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한 성도일 뿐입니다.
직분상 이분화시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계급 구조로 인식하고 차별화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영혼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소위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만 하는 고유의 영역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일반 집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유능한 성경 선생이 되고자 소원하는 분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일은 사역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박승렬 목사님처럼 평신도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 앞에 슬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2018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목회자들의 목사님으로 불릴 정도로 그의 삶이나 영성면에서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에서도 목회자의 소명, 거룩한 거룩투기, 목회자의 영성 등 목사님의 책이 많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알만한 분은 다 아십니다. 저는 이분보다 평신도의 성경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던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평신도라는 말처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을 찾기가 힘들다.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 마치 두 계급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한쪽은 훈련받은 사람들,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상위 계급을 차지하고 있다. 하위 계급은 나머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게 점원, 변호사, 기자, 부모,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직업을 부과하신 사람들이다. 이는 거짓말이다. 사단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집어넣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교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계급적으로 특별 신도의 하위 계급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평신도들은 그저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종교 문화와 상품의 소비자만 될 수 없다. 그들은 교회의 주역이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전문가와 평신도의 이청 구조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소위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신도들이 결코 추종자나 소비자 정도로 무시되거나 외면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일터의 사도들이고 교회의 주춧돌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택한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각자가 땀 흘리는 처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꾸어 나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내가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꾸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나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그 영혼도 함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영혼의 추수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혼의 추수꾼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유능한 성경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성경 선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간정 가지고는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의인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기까지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스데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빌립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습니다.
유능한 성경 선생이 되고자 방향을 잡으시고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가 발달되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잘 알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 무지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영적 무지는 교학입니다. 둘째로 한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목자와 사꾼의 차이점은 그 양을 어떻게 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꾼은 오로지 삭슬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거나 희생이 요구되면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이야 죽든 말든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자신의 처지보다는 양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양이 생명의 꼴을 먹도록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합니다. 곰이나 이리가 오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인 좋은 관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아픔이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도록 영적으로 같이 싸워주고 영적인 씨름을 같이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그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한 영혼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나오는데 판결흉패와 판결흉패를 맬 수 있는 띠, 즉 견대가 나옵니다. 판결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양쪽 어깨에 매는 견대도 좌우에 각각 하나씩 보석을 취하여 보석 하나에 6지파의 이름을 써놓은 보석을 달아놓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슴에 붙어있는 판결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을 가슴으로 품으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12지파의 기도제목이나 죄짐을 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듯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허물과 약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의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통로로 중매장이로 쓰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혼의 주축군이 갖춰야 할 3가지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능한 성령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까?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쉽지 않는 이 일을 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혼의 추수꾼들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낙향하여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전처럼 큰 소리 칠 수 없어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연속해서 물으시고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린 양에게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으로서 그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금을 캐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금광을 발견해서도 짧게는 수십 미터에서 길게는 수백 미터에 이르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경도가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99.99% 인컴을 뽑아내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끊임없이 재련하고 또 재련하고 재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금을 캐어내는 것은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의식 분도 귀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의 직분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 추수꾼들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추수꾼의 삶에 주질 상급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외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것으로 교회 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깊이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만 잃지 않으면 돼. 그러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늘의 상급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내면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무지와, 즉 영적 무지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무지와 죄악을 합리화하는 변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60이 넘으신 시니어 분들은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눈코 뜰 새 없이 허리띠 졸라매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세대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100세를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60이 되면 회갑이라고 해서 60년 동안 살게 된 기쁨의 잔치를 했었습니다. 70이면 공년은 논어에서 고희라 했습니다. 이는 옛날부터 드물다는 뜻입니다. 즉 70을 사는 사람이 옛날에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78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100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소유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인생 100년을 살아보니 더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김영석 교수님은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음식은 무엇을 드세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세요? 어떻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등등. 이런 질문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신도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모르셨다고 합니다. 14살 때 몸이 너무 허약해서 교수님의 모친께서 교수님이 듣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20살까지만이라도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4살 되던 새해에 어머님이 꿈을 꾸었는데 아들이 앉아있다가 하늘로 쑥 들려 올라가는 꿈을 꾸고서는 올해는 못 넘길 것 같다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자신도 어렴풋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도 가고 싶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중학교도 가게 해주시면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맨날 며칠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중학교도 가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세를 살아가고 계시는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때, 즉 인생의 노란자 같은 때는
60세부터 75세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남이 사는 대로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이 넘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관리하면 90세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너무 가난해서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조금 안정을 찾자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민족,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기부와 진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는 한 영혼에 추수하는 추수꾼의 세 가지 덕목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정신적인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성경 선생이 되고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한 영혼을 돌보고 생긴다면 네 시간을 절대 낭비하거나 노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일, 이보다 더 귀하고 유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요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경경 속으로 7년 동안 와병 중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그분이 한국 경제와 세계의 혁혁항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지옥의 불구덩이로 갔을 텐데 저는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코를 박고 살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의 출발을 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단순히 나만 구원받으면 돼?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소극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저는 간곡하게 외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영혼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혼의 추수꾼의 삶을 사시기를, 이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직갱이 갇혀 아무런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혼의 추수꾼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소서. 기도하며 도전하는 예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